제목이 제대로 사귀어 보세요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오늘 바이러스 오브 러브입니다. 바이러스 오브 러브. 사랑은 언제나 그랬듯 약속이라는 덩어리를 간직해야만 진실이라고 믿어왔다. 가장 괜찮은 인생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멋있고 맛있게 사는 것. 상투적이고 촌스러운 고백 같지만 최고 괜찮은 당신, 나의 전부. 영원한 사랑 절대 없다 얘기해도 난 찰떡같이 믿는다. 하나밖에 모르는 늘 미친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쭉 살만 나고 삶이 그럴듯한 것은 보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당신, 예쁜 사랑 때문. 닭살이 돋나요? 그런데 여러분, 닭살이 돋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하면 닭살이 돋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대로 사귀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2022년 주님과 제대로 사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우리가 크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술하고 있고요. 또 영적 거듭남의 증거가 삶 속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첫 장에서부터 생명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고민해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잠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으로 요한은 생명과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바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인지를 우리 눈앞에서 증명하신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바로 부활이에요. 죽었는데, 그리고 죽였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아주 완연하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인해서 부활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명이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잘 사귀어 오셨겠지만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2022년에도 우리 주님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천국의 로맨스를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한번 멋지게 사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사귀는 것은, 진정한 사귐은 듣고 보고 만지는 데 있어요.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두 사람이 뭔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니네 둘이 사귀냐? 둘이 사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귄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악수를 한번 해보지도 않았다면 사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이 중학교 시절에 펜팔에 한번 빠져 있었어요. 제가 펜팔을 해서 그때 영국에 있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되지도 않는 영어 막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편지를 써서 영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제 사진도 한 장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니까 또 얼마 있다가 영국에서 답장이 날라옵니다. 그 영국 친구가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뭐 여러분, 중학생이 하는 얘기가 뻔하죠. 뭐 있겠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그 편지를 지금까지 좀 간직해놨어야 되는데 왜 다 없애버렸나 모르겠네요. 다 추억인데. 여학생이었거든요. 영국 여학생. 이름은 안 잊어먹어요. 제가 그때 함께 펜팔했던 그 영국 여학생이 가이너 타워스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기억력이 어떻게 이런 건 안 잊어먹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펜팔로 한국하고 영국하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 바로 우리 교제의 수단이 편지였어요. 직접 편지를 손으로 써가지고 손편지 아세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 쓰는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는 식구가 몇 식구고 우리 아버님은 뭐 하시고 뭐 우리 형제들은 몇 명인데 뭐 나는 지금 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은 누구고 나는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뭐 기껏해야 이런 거죠. 그런 얘기들 펜팔을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펜팔이나 뭐 채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순간의 뭐 사귐일 뿐이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귐은 되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그런 사귐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과 제대로 사귀고 있습니까? 네,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처럼 몇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요소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생명 되신 주님의 소식,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들을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 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요즘 TV 틀면은 설교 맨날 나옵니다. 기독교 채널이 몇 개인지 몰라요. 유튜브 보면요, 막 홍수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써도, 유튜브를 써도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집에서 편안히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서 예수님 저 누워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누우시죠? 웃기지 않나요? 자,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앉아서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진정한 또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 없는 내용 없는 형식 서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형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주님을 보게 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죠?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당이나 주술사가 말하는 어떤 접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져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진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내가 이겼고 내가 기쁠 때 그 기쁨 역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매일 매 순간 날마다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생명 되시는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대로 사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제대로 사귀고 계시죠? 네. 2022년도에 주님과 정말 제대로 멋지게 사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제2의
제3의 사귐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처녀 총각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를 지난 청년들이. 아유, 야,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가족 모임, 이런 명절 때 모임에 가면은 결혼 못한 이 처녀 총각들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야,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언제 시집 갈 거냐? 이런 소리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좀 담대한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야, 누구 사람이나 좀 소개시켜주고 좀 그런 말 하든지, 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니 뭐 만남이 있어야 뭘 사주게 해줘야, 소개를 해줘야 만나고 사귀고 뭐 결혼을 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거 아닙니까? 만나지를 못하는데 무슨 사귐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야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들, 정말 멋진 신앙인들을 이렇게 엮어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사귐에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제2세를 생산하듯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제2의 사귐, 제3의 사귐이 또 이렇게 생겨나는, 탄생되어지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두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소개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뚜쟁이 알죠? 하나님 소개시켜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시켜드리는 우리는 뚜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도로, 나의 복음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제2의 제3의 멋진 사귐, 멋진 이 천국 로맨스가 계속 탄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사귐의 열매로 또 다른 새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탄생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님과 멋진 로맨스를 읽어오셨지만 이 새해에도 멋진 사귐을 가지시고 또 제2의 제3의 멋진 사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해 예수님과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고자 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또다시 제2의 제3의 주님과의 멋진 사귐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하여 매일매일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